열매를 바라십니다라는 본문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런 값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값을 하면서 살고 싶다. 예, 따라합시다. 이런 값을 하면서 삽시다. 예, 되게 근사하죠, 그죠? 이런 값을 하면서 살고 싶다. 예,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으면 뭘 남긴다 그러죠? 가죽을 남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름은 되게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어릴 적에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하면 야 밥값 해라 밥값 막 그랬는데, 예, 밥값도 있고 이름값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름값을 하면서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이름값만 한다면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름값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이름값이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스타들입니다. 예. 어제 아시안게임 축구 야구 결승이 있었습니다. 두 개 다 한일전이라 야구도 이기고 축구도 이겼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어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제 군대 안 가도 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모든 언론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손흥민이가 스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트넘 소속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와 또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맹활약을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7-2018 시즌 컵 대회를 포함을 해서 53경기에 18골을 넣고 11개의 도움을 이제 기록할 정도로 지금 유럽 정상급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언론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집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동이라는 게 늘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뭐 영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키퍼하고 1대1로 있는데도 골이 붕 올라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스타들은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행히 손흥민 선수는 자기의 역할을 중원에서 잘 해주고 어시스트를 도움을 잘 주면서 어제 결승에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자, 이름값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 프로들은 이름값을 못하면 쫓겨나야 됩니다. 방출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5명의 장관을 이제 소폭, 중폭이라 해야 되니 개각을 했습니다. 이번 개각은 뭐 언론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상은 경질성 문책 인사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논란을 야기하였거나 낮은 평가를 받은 부처의 장관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질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인 김상곤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영무 장관 같은 분들은 사실은 개국 공신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그들이 했던 것들에 대한 평가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입시 정책에 혼선을 있었고 또한 기무사 문제로 인해서 하극상이 본 국회의원들 앞에서 하극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국 공신이라 할지라도 내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름값을 못한 결과입니다. 공직을 맡아 자리값을 못하면 꼴값 들고 있다는 소리를 듣다가 결국에는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관들이 이름값을 못하니 개국 공신이라 할지라도 내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값을 못해서 저주를 받은 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계시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게 되어집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그래요. 아마 어제 저녁에 저녁을 적게 드셨든지 저녁을 못 드셨든지 그래서 이른 아침인데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시면서 이제 배가 출출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 근데 마침 이제 예수님의 눈가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보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잎이 아주 무성한 겁니다. 잎이 무성하면 이제 무화과 나무는 잎부터 먼저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웬일입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뭐가 크죠? 실망이 크다. 예수님이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갔더니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야, 이제 배도 고프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여기 좀 하고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면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3년 동안 1년 동안 다 못하리라 한다든지 3년 동안 열매가 없으라든지 5년 동안 열매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것도 뭐 근신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죠? 뭐 그런데 여러분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없으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무화과 나무는 쓸모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저주입니다, 이것은.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하자 이 무화과 나무가 진짜로 말라버린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문제가 뭡니까? 이런 값을 못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엇으로 이런 값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열매로 이런 값을 하는 겁니다. 축구 선수는 뭐로 이런 값을 하는 것입니까? 승리로 이런 값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개인기가 아무리 뛰어나고 뭐 프리미어의 스타를 할지라도 승리를 이끌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승리가 바로 열매입니다. 그런데 어제 손흥민은 금메달은 승리로 열매를 거두어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배를 짓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제목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집을 짓는데 집을 건축을 하는데 재료로 쓸 수도 없습니다. 선택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집을 짓는 목재가 되겠다고 나섰다면 그 거대한 나무들 앞에서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음으로 그의 이런 값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맛있는 열매로 여러분 주인에게 안겨줌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가치를 여러분 드러내는 것입니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 정도의 무성한 잎이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폼은 좋은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폼은 되게 막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여러분 내용이 없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하였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게 이런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값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게 산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제 엄마가 애들한테 막 자식들이 그럽니다. 니 언제 사람 될래? 니 언제 사람 될래? 어떨 땐 그렇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인데 뭐 언제 사람 되려고. 예. 그러니까 언제 철들래? 언제 니가 사람답게 살래? 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불행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사고가 많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충북 옥천에서 40대 가장이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아이 셋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아이 셋을 살해하는데 아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0살, 9살, 8살입니다. 그것도 참 제주도 뭐 신통한 제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셋을 연년생으로 그렇게 놓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다 키운 자식 아닙니까? 10살, 9살, 8살.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면 그렇게 아이를 죽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부인까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체육관을 운영했는데 왜 죽였냐고 했더니 자기도 이제 자해를 하고 복부를 자해했는데 생명 지장이 없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와서 이야기하는데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빚을 많이 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도한 빚 때문에 그랬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사회에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활고나 과도한 빚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고단한 삶을 청산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자기만 죽지 왜 무슨 죄가 있다고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애들을 죽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나이가 10살, 9살, 8살.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또 얼마 전에는 경북 봉화에서 70대 어른이 엽총을 가지고, 사냥총을 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지고, 공무원을 싸가지고 2명이 살해하고 몇 명이 다치고 그랬어요. 뭐 이유가 뭐냐 했더니 상수도 관리 문제로. 아니, 상수도 관리 안 하면 되지. 왜 상수도 관리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총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서에서 이 엽총 맡겨놨다가 사냥때가 되어서 사냥 시기철이 있습니다. 그 철이 아니면 안 내줍니다. 사냥 시기철이 되어서 내가 사냥을 하겠다 하고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총을 가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총을 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이 총을 왜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농작물을 해치고 있는 그런 짐승들, 멧돼지들 그런 거 잡으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냥하라고, 짐승 사냥하라고 했더니 사람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값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로 또 조롱을 받고, 여러분 비난을 받고, 오히려 교인들이 더 나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값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병사의 막사를 이리 지나가는데 막사 안에서 이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자신을 비방하는, 자신을 욕하고 막 그런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되게 화가 난 거죠. 이 왕을, 대왕을 막 욕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 들어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호통을 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알렉산더 왕을 비방한 게 아니고 그 병사들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병사 말썽꾸러기 골통이 거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행실도 아주 불량스럽고,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 알렉산더에게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을 했다고 하는. 그 좀 있으니까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이 친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왕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왕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대답하는 병사랑 대왕이 그럽니다. 너는 둘 중 하나를 결정하라. 이름을 바꾸는지 아니면 당장 행실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까? 네가 진정 그리스도이냐? 네가 진정 나의 아들이냐? 네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내 행실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십시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값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렇다면 열매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여달라는.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배나무는 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열매가 있다고 하는. 내가 입으로 아무리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내가 충성을 다한다, 열심히 산다 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말해야 할 것은 무슨 열매를 맺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그때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기 원하는데 나는 아직 덜 익었다고,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잡아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중에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이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다들 이제 졸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다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열처녀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는 5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구하지 않아요. 놀다가 그냥 기름 구할 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랑까지도 놓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명 다 등을 들고 신랑이 기다렸습니다.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마음은 10명 모두 있었습니다. 그러나 5은 어느 때든지 신랑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5는 그때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신랑이 온 때가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는 신랑을 가로막거나 돌려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 보고 왜 하필 이때 왔느냐고 탓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도 같이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기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주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두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다 맡겨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왔을 때 계산을 합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드리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겨 주인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때 받았던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각각 2배의 이윤을 남겼기에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앞으로 잔치에 네가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달란트 그대로 간직했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여러분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를 슬피우며 갈며 슬피우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언제쯤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이윤을 남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 종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불현듯 주인이 왔을 때 이윤을 남겨두었습니다. 물론 1달란트를 그대로 남겼던 종도 주인이 너무 빨리 돌아왔다면서 핑계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결국 열매 맺지 못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준비한 자가 여러분 신랑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면 주인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군인이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워야 합니다. 한밤중이라고 안 되고 이런 아침이라 곤란하다고 하고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갈 곳에 대해서 그리고 가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들을 칭찬에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넉넉한 물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오늘 업이 있게 돈 쓰는 데에 무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지만 지금 당장 남을 돕는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평생 살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스스로 품위 있게 자신을 가꾸는 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아니면 지금 내가 맺어야 될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발에 등을 달고 다니면 온 세상을 다 비추지 못합니다. 딱 그 앞에만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한 번 한 번씩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들, 아무리 어렵고 캄캄한 밤 같은 내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의 말씀은 한 발짝 한 발짝 내 발의 등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횃불도 그렇습니다. 횃불도 들고 있는 사람이 2, 3m 주변밖에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등불을 들고도 먼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등불이 한 걸음 한 걸음에 바로 앞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뿔소는 시력이 나빠서 전방 9m밖에 보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시속 48km를 달린다 그럽니다. 순간순간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특성이 이 코뿔소를 둔하고 육중한 존재가 아니라 날렵하고 매서운 동물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앞에 있는 것부터 성실하게 맺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후를 위한 청사진도 가져야 하고 또한 먼 미래를 위한 큰 꿈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사랑을 오늘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 벌고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편안하고 넉넉뿐이 있는가 하면 기가 막힌 일 앞에 단식하는 이도 있고 캄캄한 상황에 놓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획한 공부, 오늘 계획한 일들을 미루지 말고 이 하루가 헛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 품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오늘 품위가 있어야 삶의 품위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만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았던 처녀들처럼 받은 달란트로 많은 이윤을 남겼던 종들처럼 지금 눈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비록 9m 앞에 앞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코뿔소지만 열심히 뛰면서 그때그때 상황 판단하며 뛰어가는 코뿔소처럼 우리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여달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보여드릴 열매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번이, 오늘이 여러분 열매 맺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지금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한 우리에게는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열매가 맺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열매가 맺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열매가 맺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맺어야 할 가장 긴급한 열매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바로 우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전도를 통해서 지옥 갈 때들이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주받을 자가 축복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을에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해피데이는 열매를 맺을 기회입니다. 이번 해피는 전도의 열매를 거둘 여러분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막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 사람도 나와 함께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서 다시 만날 텐데,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긍휼이 이기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우리의 가슴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저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구원의 기회는 여러분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또한 오늘 어떻게 될 줄을 모르고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여러분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하는, 지금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농사 짓는 농부도 추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막 은글은글 익을 때가 있습니다. 과일도 마치고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추수 때가 가까워져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타임을 놓쳐버리면, 뭐 다른 거 한다고 바쁘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수확이 확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야 될 때 따야 됩니다. 벼를 타작해야 될 때 타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수확이 확 줄어버리게 됩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후회밖에 남는, 그때 전도할 걸,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여러분 그런 후회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해피데이가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동료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요.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이 말씀 내용 그렇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막 말을 뿌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상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되는가 물으니까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을 가지라.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해도 되어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러면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그러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산들이 들려 바다에 들려지는 역사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돌같이 굳은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우리 남편 저 안 됩니다. 저 안 됩니다. 저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데 저 인간이 저게 교회 들어오겠습니다. 올해 교회 들어오면 오히려 막 해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저분도 귀한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피데이를 위해서 지금 진행위원회 한기 금식 기도하고 있고 또 셀벨러 기도 들어가고 성전 릴레이 기도 들어갈 것입니다. 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기도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전도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전도 안 된다. 전도 어렵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여러분 불평이 나오고 안 된다는 말만 나오고 부정적인 말만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임하면요, 믿음을 함께하면 여러분 자꾸 긍정적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이 역사를 만듭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어려운 문제, 아버지, 여러분 여러 가지 상 같은 어려운 그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해프데이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대로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값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값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주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아버지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값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밥값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사람답게 살게